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황이 너무 절박해질 때에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유도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기도를 첫 번째 드렸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브엘셀바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그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명명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는 노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붕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이제 그 퍼허벌판에서 이제는 잠을 청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참으로 불쌍한 신세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바로 자기의 잘못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쟁취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은 너무 욕심을 내어서 이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복을 가지기 위해서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의도하는 방법대로 사용해서 그 복을 쟁취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방법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려고 했었는데 그의 이름에 또 합당하게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복을 쟁취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물론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받고 어떤 때는 엄마 리브가가 그 일을 주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납니다. 둘이 쌍둥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 둘이 태어날 때에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왜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그를 땡기고 내가 먼저 태어나야겠다 하는 것이었죠. 참 어릴 때부터 기질이 남보다 다릅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아마 한 2, 3분 간격, 5분 간격으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 장자권을 형에게 뺏긴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유대에게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뺏기 위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하고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너무 굶주려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라. 사람이 너무 배고프고 앞이 보이지 않게 하늘이 노래지면은요, 다른 거 뭐 다 볼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팔려고 하겠죠. 그 기회를, 그 상황을 그가 이용한 것입니다. 요즘에 말해서는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교환한다? 이거는 공평한 거래가 결코 아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에서의 형으로 가장하여서 이삭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을 따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에서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생 이 야곱을 죽일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안정된 가정, 그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가정을 떠나 외롭고 험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피난길을 떠난 그 첫날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그가 혼이 나서 혼비백산하면서 달려왔는지. 보통 브엘살바에서 베델까지 루스까지 거리는 60km 정도가 됩니다.
보통 10시간을 한 사람이 그렇게 종전걸음으로 걷게 되면 1시간에 4km 정도면 40km가 걸리는데 60km이기 때문에 뛰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루스에서 도착을 해봤는데 이제 잠을 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나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보찜 하나가 없어요. 만약에 보찜을 들고 왔다가 한다면은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아니라 보찜을 베고 잤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황야 그 벌판에 이제는 잠을 청해야 되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동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배는 고파옵니다.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고독과 공포 가운데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복이 다 어디에 있는가? 이제는 그가 이미 가졌던 복들도 다 상실해버린 그러한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복을 받으려다 제명에 살지도 못하는구나 하는 낙담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베풀어 주실 때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홀로 암흑과 같은 캄캄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정말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항상 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그냥 거기서 자고 누워서 또한 거기서 생활하고 하는 것이 결코 불편함이 없는데 늘 집에서 엄마 리브가를 도왔던 그는 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벌써 어머니가 그리워지고 고향집이 그리워집니다. 편안한 침대가 그리워집니다. 내가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뿐만이 아니라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고향에 있을 터인데 내가 그 고향을 떠나왔으니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정말 복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독과 회의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고 그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계시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장소와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한탄하며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거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은 이러한 불쌍한 신세는 사실 자기의 잘못과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 사랑받고 또한 방문받을 자격이 없는 그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그런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사람들을 찾아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저와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을 뒤로 하고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낭망하고 낙심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프로이드 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잠재해 있다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나의 욕구와 또한 나의 바람들이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사람들은 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망령이요 또한 악한 영이라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한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시간이 꿈이라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을 청하면서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나에게는 이제 축복과는 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꿈에 하늘로 끝에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올라가서 닿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를 아래를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야곱에게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이어지는 것. 이제 내가 너를 향한 초월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나의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꿈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지금 노숙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꿈을 꾸지도 못할 그 놀라운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과 15절의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루스라고 하는 것,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노숙자의 신세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추위에 떨면서 내가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우리의 몸이 허약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세파에 흔들려 우리가 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의 문제로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그 침대 위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곳과 시간과 장소에 찾아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와 시간에서 사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들이 있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수용소들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입니다. 그곳에 참으로 처참한 인간의 죄악이 그곳에 드러났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코리 텐붐 여사라고 한 분이 계시죠. 그런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치 군인들에게 정말 자기 동생의 생명을 짓밟혔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평화를 외치고 용서를 외쳤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사람도 그를 끌어안고 용서하는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33년 동안 그곳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찾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85세가 되어가지고 그의 친구들이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좋은 아름다운 곳으로 그 처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주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정말 선하신 분인가 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코리 텐붐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가 라벤스부르크에 있을 때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이 두려움의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포하시며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약속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의 서원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그가 잘못해서 이 신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그 약속을 주시는 걸 믿지를 못해요. 그의 서원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과 계약하자는 겁니다. 계약 조건을 내거는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 입을 것이 사실은 많이 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입을 것과 먹을 것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일을 해가지고는 성공해서 금이한양 귀향하게 되게 된다면 내가 오는 길에 여기다가 지금 내가 베고 있는 것들 그걸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제가 거기다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계약 조건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거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축복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조건부가 없어요. 너가 잘하면 내가 이 땅을 줄게. 너 내 말 잘 들어가지고 내한테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티끌과 같은 자손이 있게 해줄게. 그래서 그 티끌과 같은 자손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해줄게. 너 나한테 10의 1조 한번 바쳐봐. 그러면 내가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여기 조건부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축복을 행복을 쟁취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서는요 이렇게 조건 없는 선포와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서바이벌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혹독한 현실을 통해서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딜을 해야 된다. 계약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맺은 약속이 있고 너의 아비와 맺은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기에, 태중에서부터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를 선택했기에 나는 내 선택에 책임을 지고, 아니 너를 사랑해서 조건 없이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 계약적입니다. 하나님하고도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잘해주면 너가 내가 잘해줘야 되고, 내가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줄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탁 안 좋으면 나도 탁 안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탁 안 좋아도 그래도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린 계약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품어주는 언약적 관계,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행하셨어요. 그런데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그랬고 또 와서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와 함께 하세요. 또 축복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셉을 애굽에서 찾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앞에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까?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왜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래도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너를 이기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그냥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에 잡혀서, 자기 뜻대로 잡혀서 그냥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험한 세월을 살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비록 에서가 장자지만 혹시 그 장자권이 그에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계속 집에만 있었다 할지라도 좀 삶이 편안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자기 뜻대로 살다가 생짜로 고생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급급하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에 몸과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계약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사람들과 계약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열린 마음으로, 내가 붙들었던 것들을 이제 놓고 하늘을 향해 사닥다리 올라가는 그 축복들,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다리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현실에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이소우와 같은 현대판 이야기가 있는데,
이 벌 한 마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닙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도 막 이 벌이 막 날아다닙니다. 이걸 갖다 심상치 않게 본 한 신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니까 벌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좀 미스터 B 벌씨 조금 이렇게 좀 쉬세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은 아마 비행기 회사에서도 이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나로 이렇게 막 날개짓하면 날으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들어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날개짓을 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몸이 굉장히 얼굴이 지쳐 보인 거예요. 그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막 쉬지도 않고 했더니 막 날개에 막 힘이 빠지네요. 더 이상 제가 지금 나를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큰 난국입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 너를 업어서 내가 애굽을 나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조건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기업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제는 꼬꾸라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라고 염려와 걱정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계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야곱에게 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기업과 그 영생의 생명과 그 초월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시간, 내 손을 다 내려놓고 아득바득 버둥거리며 살아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손길에 의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확신과 용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임을 믿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다른 인생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업으시고 한국을 넘어서 이 밑땅으로 오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업과 그 영생의 생명을 약속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실의 급급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엄청난 그 미래의 땅을 우리 자손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들과 함께 밟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